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오늘만큼 설교가 안 써진 날도 드물 정도로 정말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이제 설교 준비 기간이었는데요. 해왔던 얘기가 그동안 좀 많았다면 그동안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꼭 기억하면 좋겠는 것들만 좀 추려서 설교를 했었을 텐데 아직 미처 전하지 못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자도 못 쓴 채 꼬박 새벽을 보내며 이제 하나님한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뭘 전해야 합니까? 근데 묻고 또 물었는데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왜 왔습니까? 13개월 너무 짧고 말씀 전할 기회도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요약할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는 마당에 말씀을 새로 전해야 할 판이에요. 이렇게 예쁘고 귀한 청년들 알게 된 건 너무 좋은데 솔직히 너무 민망하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청년들이랑 금목사님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낯이 너무 뜨겁다고요. 이 짧은 시간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바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했던 거잖아. 네가 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오기 한참 전부터 가졌던 기도 제목이 동기랑 사역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제 저 바로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한 5명 정도가 동기였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웠고 기도를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 좋아 보일 때마다 맨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동기랑 사역해보고 싶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없고 재밌어 보여요. 이거를 한 2년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금교준 목사님이랑 저는 신대원 동기고요.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된 이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친구이자 동기이자 아는 오빠 이런 사이였고 지혜 사모님이랑도 엄청 친한 그런 가족 친구였는데 이제 동기랑 사역해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이제 2년 정도 이제 꼬박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네가 원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기랑 사역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 청소년 사역을 제가 딱 15년을 채우고 이제 청년 사역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던 차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아니면 주중에 다른 일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이렇게 파트 사역자로만 하다가 교회 일만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전임은 새벽 예배도 가야 되니까 내가 준전임은 새벽 예배도 안 가도 되고 하니까 난 준전임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던 차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딱 원하던 자리였죠.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저는 이 자리가 제가 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내가 원했던 거였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한 해가 되게 다난했거든요. 이 교회 오고 나서 생애 첫 교통사고를 당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생애 첫 입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황이 왔고요.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한 번 더 공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무기력한 1년이었습니다. 엄청 무력했어요. 교통사고도 이제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박아가지고 100대 빵으로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였고요. 금목사님은 최대한 저한테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고 독려도 해주시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되게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팀 사역에서 서브로 있어야 되는 구조 자체에서 오는 무력함도 있었고, 그리고 7월에 공항이 왔다가 8월에 수련회 끝나고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9월에 다시 공항이 또 찾아오면서 뭔가 순간순간 저를 멈춰 세우는 정신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무력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황이 다시 왔을 때는 이제 약물 부작용이었는지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겨서 통증이나 가려움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본가가 인천인데 한 안 막힐 때 가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40분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3개월 이상을 집에도 못 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추석 때 용기 내서 한번 그래 동생네까지는 또 조금 짧아가지고 동생네까지 딱 갔다가 그때 이제 공항이 극에 달해서 10월 초 그 연휴 때 금목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진짜 되게 제가 민망한 건 사임 날짜가 딱 정해지고 나서부터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공황도 사라졌고요.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날짜가 나오자마자 얼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다가 어제 이제 사임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1년입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이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청년들 이름도 알고 호흡도 맞고 1년 맞아지는데 이 1년 만에 그만두는 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낯도 뜨거운데 도대체 왜 1년만 허락하셨습니까? 설교가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던 지난 밤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원하는 게 있었잖아. 너 소망을 말하고 싶다며 그러면 소망을 살아야지. 말만 할 거야?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상인 그 길을 걸어야지. 그리고 고별 설교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렴. 복음. 뭐가 복음일까요? 저는 제 안에 아주 명확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에서는 그 복음을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거죠. 누구한테는 기쁜 소식인데 누구한테는 덜 기쁘거나 안 기쁜 거면 그건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싸우거나 누가 더 복음적이네, 누가 덜 복음적이네 하며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게 되면 그건 진짜 기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는 차별도 없고 배제당하는 사람도 없고 소외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은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왔다는 건 우리 이제 다 배워서 아는데 그게 내 삶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마지막이니만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죄.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을 허신 거, 그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기쁜 건지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가 와닿으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지금의 나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거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마음까지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와닿아야 진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아는 것들이겠지만 그 아는 것들의 조각조각을 연결시켜 볼 겁니다. 그럼 다시 죄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이제 죄인 거죠. 만약에 주일에 교회에 누가 안 나왔어요. 아니면 내가 주일에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한 주간 붙잡고 살 말씀도 없고 그 한 번 빠진 게 나랑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면요, 그럼 그건 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봉사도 하고 말씀 나눔도 열심히 하고 깨달은 것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있다면 그랬는데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나에 취해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나는 설교 요약도 잘하고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죄가 됩니다. 나에 취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높이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면서 예배드리는 나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게 선이다 악이다가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벗어나게 만드는 건 다 죄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죄를 어둠, 두려움, 지옥, 스올, 살인, 거짓말, 다툼, 미움, 슬픔, 원망, 교만, 혼돈, 공허, 흑암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죠.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건져내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죠. 예를 들면 구원의 방주, 우리 구원의 방주를 표현할 때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원의 방주는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낸 거고요. 요셉도 유다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졌죠.
그리고 모세는 이름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뜻부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다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 그건 뭐냐면요,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원망과 미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끝에 있는 거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끝에서 누군가가 살아났대요. 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죄에서 건져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이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죠. 기적은 어떨 때 기적이냐면, 불가능한 게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불가능했던 건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가능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6강 진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다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 가능해졌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기적이라고 안 불러요. 왜? 그건 이미 가능해졌으니까.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닌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땐 시도조차 못 해봤던 걸 가능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그걸 해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거. 죄에서 건져내지는 거, 불가능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끝에 있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원래는 그 이론상으로도 뭐로도 다 불가능한 건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죄의 끝에 있는 죽음에서는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울로부터의 부활, 슬픔으로부터의 부활, 미움으로부터의 부활, 두려움으로부터의 부활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이제 믿는 거죠. 그 믿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죽음도 이길 수 있는데 우울에서 못 이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이 내 분노를 평안으로 바꾸시지 못하리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한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게 우리 삶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셨을 때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 죽음보다 더한 어려움, 죽음보다 더한 슬픔과 고난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3년을 먹고 마시고 이제 했던 제자, 애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는데도 용서하셨어요.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이죠. 그 한마디 한 사람도 미움으로 박혀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해.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절대 못하는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거 가능한 거야. 나도 했잖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옮겨진 기적을 붙잡으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 기적이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구나. 왜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그 가능성을 우리 이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 절대 안 되는 거 이제 내 삶에 없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도 승리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근데 방금 말한 거 혹시 기쁘세요? 기쁘신가요? 다들 표정이 좀 어두운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게 나한테 기쁨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연결시켜 주는 장치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눈먼 자를 고치기 전에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눈먼 자가 눈 뜨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갑자기 생뚱맞은 무언가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랬던 무언가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실상이 된 거였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먼 자가 바라는 거, 저는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하고 이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바로 말할 준비가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그게 실상이 되게 하는 일,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나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거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절대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불가능한 게 없대. 죽음에서도 살아나셨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바라는 것을 먼저 찾고 그걸 실상이 되게끔 발로 내딛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나한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해서 실상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는 거 가능하지, 뭐 해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을 안 하고 이건 이래서 가능하고 저건 저래서 가능해 라는 계산이 없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머리가 커져서 그게 되겠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나한테는 이런 게 없고, 나는 이럴 능력도 없고, 이걸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한계 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거, 거기에 그게 뭐가 됐든 일단 한번 실상이 되게 내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가나안 땅과 아들을 원했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고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자 했던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율법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 백성 자리로 건져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소망에서부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야기는 다시 저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왜 1년뿐이었냐고 묻는 저에게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게 있었잖아. 너 소망을 말하고 싶다며. 그러면 그 소망을 살아야지. 말만 할 거야?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미 실상인 그 길을 걸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오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건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영어를 잘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더라고요. 영어가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영어 점수를 기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승진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영어로 설교할 기회도 없다 보니 영어 공부를 할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맨날 말로만 영어 해야 되는데, 영어 하고 싶은데 하다가 한 해 한 해가 지났죠. 게다가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중국과 일본을 품고 있어요. 자유가 없고 복음이 없는 동아시아 땅이 저에게 항상 아렸습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중국어도 하고 싶고 일본어도 하고 싶고, 근데 영어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영어도 해야겠고, 뭔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뚜렷한 목표 없이 그때그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소망은 가슴에 묻어두고 에이 무슨 영어야, 영어는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잖아 하면서 불가능이라 한계 짓고 꿈을 눌러놨죠. 그러는 동안 이제 6월에 개봉한 무명이라는 영화를 통해 일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게도 그 주에 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일본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깊이 주시자마자 공황이 왔네. 그 당시에는 뭔가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뭐 때문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 아픔을 견뎠지만,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공항이 올 때면 제 속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그리고 이내 따라왔던 말은 나로 한 번만 살아볼걸, 나로 한 번만 살아볼걸. 나 아직 못 해본 것도 너무 많은데, 동아시아는 꿈만 꿨지 아직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그맘때쯤 제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금 목사님이 거의 하루 건너 하루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고. 목사가 사명 따라 살아야지 그냥 그냥 흐르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 꿈은 여기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데, 폭풍 속에 있을 땐 설마 나를 사명대로 쓰시기 위해 아픔을 주셨나 보다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다 지나서 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아하니 저는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본 중에서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요코하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 요코하마 중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DTS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영어로 말하는 거, 일본어, 중국어도 못하면서 동아시아를 품는 거, 그거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가능을 살아내려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저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두렵지만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어요. 진짜 저 영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를 품긴 품었지 되게 기본적인 일본어랑 중국어도 못해요. 근데 그냥 저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만 보면 가서 얘기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 전해주고 싶고, 그냥 그 나라의 그 땅에 기독교 인구가 너무 적은 것이, 교회가 없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속상하고, 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갈 때마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유학생 친구들을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지금 장신대에서 한 2년 넘게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이랑 교류하면서 스터디도 하고, 얘네들이 기차 못 타봤다고 해가지고 KTX 해가지고 전주에서 막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리고 너가 만약에 외롭고 힘들면 한국 누나는 나니까 어디 가서 너 누나 있다고 말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 볼 때마다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잘 배워서 그 나라로 돌아가기를 늘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막 중국 친구들 뭔가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놀 때 저는 이 친구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적어도 신학교 하나 정도는 운영할 만한 인재들이 이곳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극진히 대접해주고 엄청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 마음으로는 제 사명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신 없지만 진짜 언어 공부하는 것부터 저한테 엄청난 불가능 그 자체지만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럼에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쳤듯 바꿨듯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바라는 게 실상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삶을 사십시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기꺼이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제자라 불리는 모든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처음부터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꿈꿨던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의자를 꿈꿨기 때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교회를 꿈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동아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일본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을 다시 또 점검하십시오. 절대 안 될 거라고 눌러놨던 것 있다면 죽음에서도 다시 사신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꿈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디시길 소망합니다. 실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소망도 믿어줍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옆 사람의 소망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이제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많은 이들은 말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노래하지만 정작 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두려운 생각도 많고 생각보다 더 험난한 길일 수 있어요. 그 소망을 쫓아가는 길이. 근데 예수께서 너가 원하는 그 소망 살길 바래.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너한테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길 바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을 살아내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하기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내게 누구야 가능해, 누구야 거기서 주저앉지 마, 누구야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소망,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소원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걷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래서 그 좁은 길 기꺼이 가겠다고, 실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 붙들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꺼이 그 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그 소망을 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두렵지만, 결코 쉽진 않겠지만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진 않지만 증거가 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그 증인들의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소망을 눌러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망까지도 응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정말 이런 게 믿음의 공동체구나 할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공동체와 옆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실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찾길 원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 기꺼이 내딛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 모든 용기를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